무엇을 할까라는 물음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이런 삶의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반드시 내가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답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삶에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시작하죠. 가벼워진 건 아닌데 이제 뭐야? 질만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 바울은 촉망받던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고 요즘 말로 아마 금수저 정도 되겠죠. 나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을 약속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로 변화된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박사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촉망받던 젊은이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존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이겨내고 저항하는 혁명가로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대표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사람과 자연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 정신은 하나님 중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 기본 재산권의 분배 등 지금도 꿈꾸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 환경 정의 등의 그런 율법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분배 정의와 사회 정의의 개념은 그 안에서 율법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중심 율법을 지나친 문자주의와 혹은 근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거를 정죄하거나 어떤 종교적 우월감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소외계층을 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냉정한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 정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우월한 선민의식으로 오염되게 된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한 것이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완성의 의미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혹은 도덕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사랑을 남에게, 즉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 더 힘을 실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즉 율법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약이란 단어는 아나케 파라이 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가 굉장히 긴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더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한다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판단 혹은 비판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세계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곧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종말을 경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즉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남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제부터 결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새로운 질서의 시작,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자주의적 혹은 근본주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져 지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을 이루는, 즉 변화를 이루는 주체였지 그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질타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를 드러내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